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프로포즈, 구원의 서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을 이렇게 기념하고 또 맥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이라는 것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 감사를 드리고 또 주회종의 가정, 제가 항상 옛날에는 그런 감사를 못했는데 우리 아내에게 감사하고 또 저는 아들만 셋입니다. 며느리가 있고 손녀가 있고 또 며느리 될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또 며느리도 있습니다. 여튼 우리 가족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주의종의 길이 간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길이기 때문에 제가 주의종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그럽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피 흘리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할 50일 이후 일순절이 10일이기 때문에 50일 지나서 오순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77절이라고 그래요. 7째 주 후니까 77이 49, 그 다음 날. 그래서 우리가 77절,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절, 모든 곡식을 창고에 들여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소위 수장절, 초막절, 추수감사절, 장막절이라고 그래요. 특히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맥주를 생각하는 감사주일은 신명기 16장 9절에 보면은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 세어 7주 77, 49, 50 그래서 오순절, 맥주절, 77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6절은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제 여기서는 좀 이제 신학적인 어려운 얘기인데 광야에서 맥주절을 지키라 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드려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첫 열매를 드려라. 영적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맥주절의 영적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 받고 회개하는 일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백성에까지 기록되었으되 이래 너희들이 증인이다.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하늘에서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래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 객관적으로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교회의 첫 열매로 맺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그러니까 가시적 교회가 출생하는 바로 그 첫 열매. 그래서 영적 의미로 본다면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영적 해석을 하지 않는다면 맥주절 지키면 안 돼요. 왜? 이런 것 다 예수 안에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의미를 생각하기 위해서 이 맥주절이란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구원의 서정, 오늘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구원의 서정에 9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그래요. 오늘 읽었잖아요. 창세전 여러분들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그 예정된 모든 사람들을 가장 합당한 때예요. 합당한 때. 그러니까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물론 이미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어쨌든 간에 모든 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그래요. 그 가장 좋은 때에 말씀과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냥 오는 것 같지만 말씀과 성령의 주도적인 실제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 발걸음이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구원의 빛을 깨닫고 결심하게 하는 하나님의 프로포즈, 하나님의 초청이 오늘. 그래서 신앙을 그동안 믿었지만 소홀히 하신 분, 그리고 혹시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은 오늘 신내림의 역사를 경험할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에 임해서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 은혜에 우리는 이렇게 반응,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서정이 뭐냐면 칭의라는 게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에 의해서 죄인된 모든 율법의 요구를 그 의에 의해서 만족하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재판적 선언.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해서 너는 율법에 관한 모든 죄사함을 용서받았다. 이 선언이 칭의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는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간주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인답게 살아야 돼요. 죄인답게 죄에 끌려가지 마시고 나는 의인이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어깨 좀 펴시고 얼굴 좀 이렇게 좀 폼을 잡아도 됩니다. 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재판관이 율법에 관한 죄를 너희들은 충족되었다. 누구를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해서. 세 번째는 양자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혹시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이제 출생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쉽게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우리는 중생했다는 걸 쉽게 말하면.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한마디로 호적을 입적시켰어요. 이제 그 입적의 실존이 어디냐? 교회예요. 그래서 칼빈은 내 존재와 인생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내가 다니는 교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가 없다면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평생 뼈를 묻어야 할 교회가 없다면 안타까운 겁니다. 이 칼빈은 이 장로교 교리를 집대성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랬어요. 나의 인생의 전부는 내가 믿는 하나님, 두 번째는 내가 다니는 교회다 그랬어요. 왜? 이 교회는 호적을 이제 하나님 자녀로 전입 신고의 그 실존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서정에 이러한 것이 다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전입 신고가 된 자들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로. 제약된 애굽에서 엑소더스 출애굽해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전입 신고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성화입니다. 성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자는 내 안에 죄가 파괴돼요. 내 아집, 고집, 욕심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파괴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구원의 서정에 반드시 이러한 사건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점차 내 안에 죄가 약해져요. 그리고 내 안에 죄악이 줄어들어요. 부부싸움 10번 했던 사람이 9번, 8번, 7번 줄어들어요. 막 큰 소리 쳤던 사람이 서서히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의가 나를 점차 내 안에 뚫고 들어와서 나를 정복해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점차 새로워져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초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돼요. 잘. 그러나
될 거예요 이제. 왜? 바로 지금 태어났는데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 못 부르잖아요. 2만 번 이상 불러야 그게 외워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구원의 서정에 그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싶을 때 절제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사람은 죄와 비참의 처지를 깨닫게 돼요. 이제 구원의 서정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내 죄와 비참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복음이 말하는 약속의 진리임을 인정받게 돼요. 아, 우리 목사의 말이 맞구나가 항복이 돼요. 내 안에서.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의 계시가 된 그리스도의 의. 나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가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 의를 내가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항상 그걸 문답으로 물어요. 그리고 세례자가 이렇게 세례를 줘요. 나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진정한 항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속에서도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신앙, 믿음이 격발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나타납니다. 말씀과 성령에 통하여 내 죄의 위험성, 내 죄의 더러움, 추악함을 보고 느끼고 슬퍼하게 돼요. 하나님이 섭리해 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폭로시켜요. 다시 말하면 인격적 항복을 요구하기 때문에 내가 말로 그 죄 좀 버려요. 말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섭리 속에 내 죄를 내가 보게 해요. 내 못된 성질을 보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구원의 서정 속에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뭐냐면은 내 더럽고 추한 모습을 내가 보게 돼요. 그래서 내 의가 차압당한다 그래요. 내 의가 기각당한다 그래요. 점차 내가 몹시 내 죄에 대해서 추악함, 더러움을 보고 느끼고 슬퍼하고 죄를 미워해요. 그리고 진정한 참회와 더불어서 죄에서 서서히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의식적 변화가 뭐냐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예요. 회개. 반드시 여러분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거 내가 잘못했네. 참 이런 말이 안 돼. 여보 미안해. 아들아 미안하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기독교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을 때까지 누가 잘한 거예요? 자기가 잘했다. 벌이에요, 벌 그걸.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요, 좀 자존심 상해도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어요. 내가 먼저 그래 미안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된 회심, 참된 생명에 이르는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는 선행입니다. 선행.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가 나타나요. 근데 이 열매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의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열매는 가지에 맺혀 있지만 이 열매를 만드신 것은 나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러한 선행의 열매가 반드시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맺게 돼 있어요. 그런 신앙의 첫째 고백이 뭐냐면은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11조예요. 11조라는 건 뭐냐?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10분의 1을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이 고백의 실존이 11조의 개념이에요. 어쨌든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이러한 선행의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8번째,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사랑과 그 끝까지 붙드시는 애정이라고 해요. 애정. 그 말은 뭐냐?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애정과 작전 가운데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을 실패하지 않고 중단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약속,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결코 타락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죄 지어봐요. 농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끝까지 방탕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봐. 실험 한번 해봐. 막 한번 방탕하고 살아봐요.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간섭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섭하겠어. 우리 택자들은 결코 타락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우리의 복이에요. 성도의 견인이에요. 차가 고장나면 고장난 차가 견인차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견인차가 고장난 차를 붙들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 손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할 거 없으겠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을,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내가 하나님 붙들기 힘없어 놔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은혜와 구원의 확신, 영화의 단계에 우리는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약속한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의 보증,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해요. 우리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신 내렸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신이 내렸어요. 진심이에요. 그래서 점쟁이들이 목사가 가면 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신이 더 세기 때문에. 좀 은유, 비유하자면 그렇다. 우리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신을 내린 자들이에요. 신을 받은 자들이에요. 감히 여러분 좀 교만하면 안 되지만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우리는 임해가지고 틀림없이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그 성령의 보증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실패함 없이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좀 더 이제 교리적으로 설명하자면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목사는 조직신학을 공부하는데 그걸 성경론이라고 해요. 근데 그 성경은 계시라고 그래요. 스스로 열어서 보여줬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줬다 해가지고 신론이라는 걸 공부하게 돼요. 그런데 이 신이, 하나님의 신이 누구를 만들었냐,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사람,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래서 인간론이 거기에 끼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잘 들으면 좋은데 타락을 해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이 필요한 메시아, 기독론이 거기에 네 번째로 들어가요. 그리고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가 구원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다섯 번째 바로 구원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론과 더불어서 이 구원을 실존적으로 경험할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그래서 칼빈은 나의 존재와 인생의 전부가 뭐다? 내가 다니는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 그래서 이제 교회론이 등장하는 거예요. 조직신앙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지지고 볶는 삶을 통하여 그 구원이 이미와 아직 카이로스 크로노스 속에서 완성되는 그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 이런 이제 하나의 아까 구원의 서정을 얘기했다면 조직신학 신학적인 부분이 이러한 순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모든 구원의 실존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확신하고 누리는 은혜로운 삶의 터전이 어디냐면은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손 교회를 방문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회 방향성은 여러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꼭 주님 손 교회 황소홍 목사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교회 발자취를 이 사진을 모아서 동영상으로 만들어놨고 거기에 목회 비전이라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생활이 성실히 하면 좋으련만 그렇게 쉽지 않지만 오늘 모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짧은 기간에 모든 것을 말씀 못 드리고 구원의 서정을 함께 나누었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 영양분을 공급하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흐트렀던 그 마음들이 오늘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이 회복되고 또 성실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